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말세를 사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베드로 후서에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비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도 쓰고 있습니다. 요한도 기록했고 바울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바울의 서신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읽혀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한 번 더 보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로 봐서는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초대교회의 권위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런데 영향력으로 보면 이 바울의 서신이 이미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가 세웠기도 하고 그가 썼던 서신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믿음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베드로가 그의 서신의 내용과 동의하면서 우리 형제 바울도 그렇게 쓴 것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요약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임하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이게 풀어지다라는 이 표현이 불에 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날이 임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그 신천지가 이단이 그 좋은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그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신천지가 임할 때 그 신천지에 대한 오늘 이 수식어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은 약속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그 새 땅은 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전 세상과 이전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은 불의한 세상이 이 땅의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마치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 모습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나의 정체성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그 모서리에 떨어질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자와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이 표현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마치 시험 공부 많이 한 전교 1등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시험의 날이 다가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너무 공부 안 하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시험을 칠 때 두렵죠. 내 점수가 안 나올까 봐. 시험 치는 날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를 다 많이 했고 내가 이미 전교 1등의 실력이 있으면 시험 치는 게 즐거운 날이에요. 왜요? 내가 1등 또 할 거거든요.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을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정답 가르쳐주고 기다리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오리라.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너희를 우겨쌈을 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기다리고 그날이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정답 가르쳐 주고 시험 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날이 그렇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또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시험 들어도 포기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힘써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도둑은 그 주인이 잠잘 때 와서 그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죠. 도둑이, 여러분 그런 도둑질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도둑이라면 저 집을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 그 주인이 잠잘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도둑과 같이 내가 오리라 라고 정답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원래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니까 자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경건한 행실과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다 청소하라고 숙제 내주고 잠깐 교무실에 간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만끽합니다. 열심히 청소하던 것도 청소 안 하고 뭐 딴짓하고 놀러 가고, 그리고 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선생님이 오실 때를 다 누가 한 명 망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온다 그러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오면 칭찬받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 전에는 막 놀다가도 선생님 오면 공부하는 척하고 청소하는 척하고 내가 맡은 바 일을 다 충실히 하는 모습으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그 철없는 그 청소년 시기에 그런 학생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마치 그때만 잠깐 모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되어서 언제 와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야지 맞습니다. 후회가 없고 오늘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보셔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보면 끝까지 마지막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보십시오.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였어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고 죄악에 빠지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너무 빠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소망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실망스러워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가 아직도 아닌 거죠. 아직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것이 다 사라지고 정결한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하기도 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이와 직분과 내 역할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조금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같은 인내심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갈망하는 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주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 오늘은 오지 마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걸 좀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오시기를 소망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이 오늘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그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들, 부질없는 것들 하겠습니까? 다 쓸모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다 뭐냐면 이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이 부질없는 것들 그렇게 놓지 못해서 그거 붙잡고 싶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배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정답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과 같이, 에스겔서와 같이, 오늘 베드로 후서와 같이 보여주셨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풀어질지, 마지막 날에 무엇이 먼저 임할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알고 그날이 임할 것을 알고 그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가르침에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대개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비유로 이것이 정답이다,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켜요. 왜요? 그걸 알고 싶거든요. 억지로 푸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이 그래요. 근데 그 이단의 가르침에 솔깃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조금 알고 조금 더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 우리는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막연한 약속 하나 붙잡고 그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오늘을 살 그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좀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적어도 오늘은 안 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놀자, 오늘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기억하십시오.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그 찰나에 주님이 충분히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마시기를 바라고, 억지로 그 약속을 조바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우리도 그분을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임할 것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한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잠깐 즐기는 그 모든 것, 거기에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기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습니다. 너무나 축복하고, 그날을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평소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배워서 우리도 아름다운 기다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다리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